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며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도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교 헌금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강단의 아름다운 헌화를 한 그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강단의 화부를 드린 그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피아노 반주자에게도 은혜 주시옵시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청소한 손길 위에도 우리 하나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BC, Before Christ, 주전, 안노 도메니 라틴으로 주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팩트, 사실,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은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후에 예수님은 사형수가 달리는 십자가에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 요셉의 실무덤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33년의 생을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위안을 가지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하는 타 종교 수준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6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했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에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28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0장 34절에도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있고, 11절에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요. 마가복음 16장 찾으십니까? 아멘. 자, 13절 우리 다같이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자, 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가리키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자, 여기 나옵니다.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에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제자들에게 말했으나 역시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에 수차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데 관심과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에 관심이 더 많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그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아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했을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는데 누가? 베드로가. 주여, 이런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보다도 죽으심에 더 큰 비중을 두었고 그게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형수에, 로마의 사형수에 달리는 거기에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로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군중이 따르기 때문에 당신은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찬성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합니까? 자, 그들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죽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실망해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보다도 세상 영광에 더 관심이 있었고 생각이 크게 빠져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이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황금길 가기 전에 세상의 좁은 길, 핍박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광을 좀 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랬습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줄 압니다. 교회에 대제다는 거 가지고 다툼하고 사업박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은 만사형통한다 그러는데 교회 가보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핍박이 오고 친구들도 따돌리고, 당신이 교회 가고 하니까 뭐 우리하고는 이제 이별이다. 이렇게 세상 친구가 떨어지고 핍박이 오고 이러니까 교회 가면 뭔가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느냐. 그리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물질적인 큰 축복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어떤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게 돼요. 내가 교회에 다니면은 큰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크게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이 고난 받을 것인가 아니고 귀 넘어 들었으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도 보면은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 세상 영광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셨다 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은 후에 다시 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죽어보면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걸 다 보았고, 벌써 무덤에, 거기에, 바위 무덤에, 요셉이가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그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갈까 싶어가지고 3중 4중으로 보초를 써가지고, 자,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도 없고, 그들이 돈을 주면서도 왜 너희들이 막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도 없고 또 죽은 사람을 부활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왜 다시 사신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의심과 영적인 눈이 가려우죠.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16절 누가 찾아서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할렐루야. 자, 15절에 보면 15절부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지사님 읽은 말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무엇이 가리워졌다고요? 눈이 가리워졌다. 자,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육신의 눈이 가려진 걸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길을 보고 걸어가는데 육신의 눈은 아닙니다. 뭘 가릴까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을 때에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동행 중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대화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었지만 많죠. 아이고 뭐 별로네.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정말 감명이 있고 내가 동감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두 제자가 마가복음 16장 13절에 아까 저기죠. 두 사람이 엠마오의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확실하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귀가 가려워지고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 천국 이야기를 해도 믿어질까요? 믿어질까요? 믿어지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마음에 모셔야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귀가 가려워졌어. 눈이 가려워졌어. 귀가 가려워졌기 때문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귀가 가려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해도 천국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믿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자들이 나타나셔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니까 참 그 두 사람이 이야기도 믿지 않고 하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것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자, 왜 믿지 않았을까요? 다 같이 합시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아닌데. 인간이 이성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파묻었는데 죽는 것을 보고 한 2일, 3일 지나면은 벌써 시체에 냄새가 나고 썩는데 어떻게 살아났나, 그 의심을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 제자들에게 내 손을 보라, 내 발을 보라. 못 박히신 손을 보고 못 박히신 발을 보라. 이제 믿느냐 너희들이? 이제 믿느냐?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도마도 이제 믿겠습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데 도마라는 이 친구는 정말 의심이 많아요.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하고 올 수 있으니까 못 박히신 손을 보고 못 박히신 발을 보고 내가 믿겠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다 같이 합시다.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지만은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세상의 영광을 한번 차지할 것을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이것은 끝이구나. 이래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읽어버렸어요. 이들은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던지고 잡았지만은 여러분 고기가 잡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새벽녘에 제자들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이 베드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3번이나 부인하고 얼마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배반 당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난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나도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나도 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불풀이 다 흩어져 버리고 어부들은 어부대로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새벽에 찾아가셨어요. 거기 자기를 배반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그런 사람도 주님을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저거는 용서가 안 돼. 또 친구들 간에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용서 못해.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라든지 다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제자들이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은 너희들은 인간들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며 함께 살며 함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못 박히는데 모른 척하고 예수님은 모른다 하고 세 번이나 베드로는 부인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아예 없애버렸어요. 붙잡혀 자기들도 그래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어떠한 것도 용서하고 사랑하자.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이 기독교가 여러분 정말 여기 진리가 여기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새벽녘에 찾아간 예수님 제자들이 알아보았을까요? 요한복음 2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 새벽녘에 날이 새기 전에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역시 눈이 가려워져 있구나. 예수님이 혼자 거기에 어느 걸음걸이라든지 어떤 모습을 보면 좀 알 건데 그래도 모르는 거야. 예수신 줄 알지 못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없나이다. 밤새도록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도록 해가지고 제자들을 불렀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또 찾아갔어요. 두 번째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새벽녘에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습니까? 던지도 소화기 없는 게요. 밤새도록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기 없나에 돼 있으면 얼씬다! 이렇게 고함을 치실지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보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할렐루야. 밤새도록 너희가 왼편에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저는 던져봤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 했을 때 고기는 많이 잡았기 때문에 얕은 데도 던지고 깊은 데도 던지고 왼쪽에도 던지고 오른쪽에도 던지고 다 던졌는데 수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에 던졌더니 다 같이 말합시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
예수님께서 분명한 장소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장소대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그 고기도 작은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들이 153마리라고 마리수까지도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했어요. 아멘. 아멘. 153마리가 그물망으로 돌아왔는 거예요.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분이잖아.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 아멘.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는 어떤 잘못된 교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고기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고, 또 고기도 예수님 몰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거로 아마 예수님이 야, 이제 고기들아 던지기 전에 내가 명령할 때 큰 고기들이 다 그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데 이들이 던지자마자 큰 고기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막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여기에 잡혀있는 것이 영광이다, 그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주 큰 고기가 153마리, 작은 고기 같으면 그물을 들 수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많이 잡아도 찢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받은 이상을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찢어지지 않았더라. 아멘. 이건 뭘 말합니까? 다 가져와십시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내 말을 들으면 소확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너희가 똑같은 인간으로 보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것을 보여줄 거요. 밤새도록 던지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한마디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이처럼 수확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수확이 없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뭔가 수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수확이 없습니까? 그 수확이 없는 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기 때문에 수확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는 헛수고. 그러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분명히 장소를 지적해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던져보자. 믿자마자 못했다. 이래 생각하고 던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던졌다.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리고 던지라고 하시면은 또 모르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잡히고 난 후에 자기들이 알아내요.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나옵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잘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뭐 거기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제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남 아파트에 거기에 살락하면 최하로 몇십을 가져야 되는데 청년들이 평생거리도 그 집안집 못 사고 빚돌이 가야 돼요. 우리 사이도 서울에 있다가 쫓겨나갔어요. 피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얻고 해가지고 저기 인천으로 가요. 지금 사업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 강남 거기 수십억 대요. 청년들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못하도 사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보석 꾸민 집을 여러분들이 주신다고 하면 이 복가 아닙니까? 아멘. 아직도 못 믿습니까 여러분? 좀 가보셔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뭐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이건희 그게 병상에 있으면서 제가 글을 올리는 거 보셨죠? 네.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 해도 내 병상에 누워 있으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1절 다 같이 받읍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사는 것은 오픈게임이라요. 오픈게임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돼요. 본게임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우리가 본게임 본 삶이 있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근본이요 인간의 근본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오픈 게임에서 뭐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 춤추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오픈 게임은 본 게임을 이해하는 단계라요. 여러분 권투하면은 뭐 3, 4회전 오픈 게임 있잖아요. 관중들이 그거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본 게임을 보러 가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람들이 오픈 게임에 뭐 조금 되면은 좋아하고 조금 안 되면 슬퍼하고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찬송 있잖아요. 본향을 향해서 신학학에서는 뭐 부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덤으로 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자녀가 네가 범사에 잘되고 잘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말씀드렸죠. 천국 가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덤으로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덤으로 주시는 복은 왜 주실까요? 그러면 왜 주실까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또 안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아이고 믿어봤자 별 수 없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땅에서도 잘 됐다고 잘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는 나라, 기독교를 믿는 개인, 가정, 사회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방방곡곡마다 여러분 과거에 술집보다도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점점 줄어지고 술집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좀 비통할 노릇입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이처럼 수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고요?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일을 못하고 가는 그것이 두려운 거지,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힘썼다고 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장차 믿는 자도 부활할 것으로 주님이 첫째 부활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젠가는 부활할 날이 있습니다.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올려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며 이 부활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65장 자수 불신의 축도함으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니 이로 입은 천사 도를 영하고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니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시네. 주의 교회 기도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은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구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건강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